우리 오늘은 이렇게 서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서밋 클럽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취될 말씀의 제목이 이제는 복음으로 결론 낼 시간표다 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직 나의 오직이 되어지면 무조건 우리로 하여금 되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각인이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이 시대 살리는 복음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서밋이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결박되고 쫓겨갑니다. 당연히 보좌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결론 낼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237 복음화를 위한 본론 인생 시작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본론 첫째입니다. 사단의 전략부터 무기력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대표적인 모델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무기력화시킨 복음 서밋 응답을 누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서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쓴 편지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은 지나칠 만큼 현실이 부정된 공간입니다. 또 거의 사회와 단절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와 집중을 더 깊이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현실에 대한 극단적 부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특수한 환경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좀 같이 보십시다. 자, 에베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 신학자들, 소위 주석가들이죠. 이분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바울의 인사말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깊이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면 바울의 영적 상태, 이건 굉장히 복음 충만한 상태였구나, 이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서밋 상태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바울의 이런 영적 상태로 서밋 상태가 되게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요, 오직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로 충만돼서 평안한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힘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사단아 물러가라 들어가라 해도 사단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이 평강의 복음으로요 충만되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 서밋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영혼의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전부 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속기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또 에베소 4장 27절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틈만 있으면 이놈이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런 영적 사실들을 모르게 되어지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이 완전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평강의 복음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단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평강의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려서요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그랬어요. 이 소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게 되면 너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공격받아서 늘 고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평강한 상태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버릴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마귀를 꺾고 결박하게 되면 물론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놈은요 또다시 겨 들어온다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틈을 여전히 내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 완전한 복음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이 충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마귀는 또 겨 들어온다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내려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비밀이 뭡니까? 완전 복음으로 충만되어지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범사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복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있어야 사탄이 물러가고 또 무릎 꿇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러면 사탄한테 당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승리하는 비밀이 뭔지 아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끝난다 이 말이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겠다 이 말이요.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되지 않게 되어지면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반대로 이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되어지면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그토록 평강하게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비밀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이 사단 마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같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되어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완전 복음이 내 의식과 무의식과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뼛속까지 각인, 뿌리, 그리고 체질화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감옥 같은 그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전혀 시달리거나 어떤 문제가 없이 이 평안한 상태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만 답이다라고 정답을 써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유대교에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놈의 고집 좀 꺾어라. 그 고정관념 좀 깨트려라. 아니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 만큼 이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 이 권세 있는 이 완전한 복음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또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복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완전 율법으로 장아찌 되어진, 한마디로 각인 뿌리 내리진, 체질화되어진 그런 율법에 아주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율법화 되어진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한, 율법을 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요, 그 율법의 저주, 12가지 인생의 그 저주, 그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나의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시킨 나의 복음,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길을 제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만큼 그 복음이 누려져야 되고요, 각인과 뿌리 체질화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복음의 개인화, 전도와 세계화가 되어질 만큼 인도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으십시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 완전 복음이 각인될 때만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함으로 누려질 수 있고요,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고요,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각인된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입니까? 여기 에베소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리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점이 없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세요. 내가 열심히 뭘 착하고 선하게 잘 해가지고 내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진 복음, 바울이 속에 각인되고 누린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의지와 수준과 어떤 것과 관계없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완전 복음,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바울이 누린 완전 복음과 이 은혜의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부분에 에베소 여기 3절에서 4절 여기 나온 이거를요,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안 돼요. 이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막 또 교리적으로 따집니다. 뭐 예정론이다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점이 없고 흠이 없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완전 복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누린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믿기만 하게 되면요,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도 주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누리지 않게 하시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바울은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이 복음만 믿고 누리게 되어지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피 흘리면 죽어야 되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 부패, 완전 타락한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을 드리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정리하면 딱 이 말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 복음과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혼을 안정되고 평강하게 했던 그 비밀이 뭐였느냐? 첫 번째로 완전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인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 불순한 죄에서입니다. 원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인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또 어디서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절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그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깨버릴 수 있는 그 권세도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어디서요?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완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죄와 사단 마귀 권세와 이 영원한 지옥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싹 다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 비밀이요,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그래요? 그런 것 같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이신 하나님의 그 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 앞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직 그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 타락된 겁니다. 한마디로요, 칼빈은 그렇게 말했죠. 전적 타락, 완전 부패.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 그래서 어쩌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택정한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요 저 뭡니까? 어디 저 산보 가고 싶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갖고 와버렸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구원하고 버려놓는 것이 아니라, 택해놓고 그냥 마른 것이 아니라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셔요. 성도의 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곧 궁극적 구원을 말합니다. 믿어지는 은혜의 길을 저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복음이고 완전 구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진짜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도 이 완전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것으로 빨리 내 인생 결론을 내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것이 깨달으면 어쩐지 아십니까? 나는 이 완전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면 진짜 내 인생 충분하다.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 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만물을 복종시킬 만한 능력도 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의 권세는 천하의 역사는 모든 데가면서 꺾어볼 수 있다고 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오늘 결론 내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완전 복음만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 속에 뿌리내려 되면, 각인되고 뿌리내려 되면 여러분은 무조건 행복한 인생, 살리는 영적 서밋, 살려주는 복음 서밋 누릴 수 있습니다. 그놈의 길을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누리냐 이 말이요. 그게 두 번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율법을 다 지키기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또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답 나왔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쭉 더 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리스도께서 죄짓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이 말이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진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맞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내가 막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라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했던 자신을 절대 가능이신 그리스도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절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찾아내야 돼요. 두 가지 나가 나온다니까요. 첫째, 인생 12가지 사탄의 올무와 함정과 그 틀이 있잖아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내 스스로 못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한 나, 이것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절대 불가능한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게 되어지므로 절대 가능한 나로 바뀌었다, 이것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말하더라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이 되어질 만큼 여러분들이 오직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 가능한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쥐뿔 누렸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그것도 감옥 속에서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어주게 되면 여러분들도요 그 응답의 지역되게 돼 있습니다. 그네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굉장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로 인도받는 현장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것과 절대 가능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뭐냐? 첫째, 정말로 이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을 드셔야 했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두 번째, 이 복음을 먼저 나에게 주시고 누리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모든 현장 가운데 증거하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요 지금 내가 응답받고 못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받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는 나 혼자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왜? 무능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살릴 수 있는 나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노의 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병들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요 대부분의 실수가 뭐냐? 그때 정말 무능하잖아요. 그 무능한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죽을 고비를 이렇게 한두 번 넘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히 제가 북면에 있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 1년 동안 사경을 헤맸잖아요. 현대의학으로 사형 선고 이미 받고 절대 불가능한 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요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가 절대 가능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7 렘넌트들, 또 여러분 초대교회 그 위기 때에 이 법을 로마까지 살렸던 그 사도와 중직자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인도받았습니다. 비밀이 뭐였어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봐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도받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불가능은 뭐고 절대 가능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절대 불가능은 12가지 사단의 올무한정틀, 여기에 묶여서 나 스스로 못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은 나. 맞죠? 그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가능은요? 그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절대 가능입니다. 지금 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로 이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줄거리고 핵심이에요.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힘을 얻고 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가능을 누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지 말아야 할 첫째 포인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가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언약 성취자고 완성자이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요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근본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가 뭘 열심히 착하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했다고요? 그분 영접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그분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1장 3절 감람산 언약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1장 8절 성령 충만과 권능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언약은요 모세 때부터 약속된 언약입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2장 1절 4절 마가 다락방에 그대로 성취된 것 아닙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 이 축복에 지역되어집니다. 그의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그 약속을 믿을 때 절대 불가능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한 나로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꿔 주신다. 이 시간 믿으면 이 시간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단언을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맛을 조금씩 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믿고 인도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138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현장을 바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현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무슨 힘으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138 이 언약 속에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기고 되어집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파라 하더라도요 이 138 언약 안 붙잡게 되면 미안합니다. 막연 진탕 얻어 터지는 인생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참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중에도 138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분들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녀의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요 이 138 언약 속에 있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가 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요
중요한 응답의 발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게 되어지면요, 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신다니까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도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 힘을 받아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신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천지를 창조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다시 말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마디로 사도행 138, 114 무슨 말인지 아시죠? 3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언약 붙잡고 정식 기도로 이 말입니다. 6장 18절 이 언약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요,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되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학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인도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쪽 동네가 있어. 그거 막으려고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수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고 훈련시켜서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른 거 보지 말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건 내 문제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세워놨잖아요.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뭡니까? 138 이 응답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은 도움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내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거예요.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요, 목사님 어쩌 따라서 하세요. 그거는 마귀에게 밥 되는 거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누가 아무래도 이 부분만 되어지면요, 끝나요. 한마디로 이 부분에 언약을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바꾸는 영적 서밋생다 반드시 들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되어지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타나요. 교회사 보게 되면요, 반드시 이렇게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맛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대기만성형입니다. 그분 반드시요, 되어지게 되어 있는 분이에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138, 14 맞습니까? 242 그 속으로 들으면 돼요. 이해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138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시간표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표도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대기만성형도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한 예를 들어서 모세 80년 걸렸다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대표적 영도자 축복 누렸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과 동시에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평생 가도 응답이 안 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후대들이 너무너무 인도를 잘 받아. 후대에게서 응답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다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답 속에 있으려고 하지 마. 응답 속에 있으려고 하지 마.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약 속에 있으라. 어디 속에 있으라? 언약 속에 있으라 이 말이요. 저 뒤에 박은설 집사 어디 속에 있으라? 언약 속에 있으라 이 말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 지금 헛짓 하는지 뭐 하는지. 집중해. 박은술 집사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박은술 집사님은요, 어떤 데서 살아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한 10여 년을 막 집 밟았어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쓸 겁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138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242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한마디로 언약 속에 있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진짜 138 이 언약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대부분 이렇잖아요. 3, 6, 11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받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진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인생을 살더라고요. 지금도 상관없더라니까. 그분들을 보니까 목돈 다 내놓고 인도를 받더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요. 애써 보세요. 지금은 지거리이다. 다니엘의 세칭은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요, 약간만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했으면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돌 세례 앞에서 돌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의 역대 지도자들 다 사단이 심부름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낱낱이 거론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시키지 않았냐? 그 일에 내가 승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메시지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를 까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장난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에 부담 드시는 분들은요, 나를 까네 그렇게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 어제 보이면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도록 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막 돌 세례 맞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 보세요. 해같이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이 언약 속에 이 완전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었던 영적 서밋, 복음 서밋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완전 복음 결론 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론 내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완전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 구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론 내시면 끝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집중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정확하고 바르게. 그게 2장 42절인 것입니다. 큰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자살해 죽어야 됩니까? 응답도 안 되는데. 염려할 것 없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가지만 인도받으면 돼요. 뭐 응답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뭐냐? 138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이 완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을 조금만 누리면서 내 인생 속에 이것을 적용시켜 나가면 됩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적용시키면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자꾸 부딪히는 사람 있죠. 그 관계 속에도 이 복음을 조금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이 복음을 적용을 시키면요 내 성격하고 우리 사모님 성격하고 뭡니까? 극과 극이에요. 저는 막 다 하죠. 우리 사모님은 냉철하지. 아주 이성적이고 미치는 겁니다. 미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요 이 복음을 조금씩 적용시키게 하니까 지금은 많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 넘어선 거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인도받으시죠. 결론! 이 복음으로 결론 내면 됩니다. 아멘? 끝!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고 완전 구원의 축복, 이 복음의 능력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의 본론의 인생을 행복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가치 있고 멋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이 비밀한 축복이 흠모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 원한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오늘 결론 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